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과 겸손을 구별하시는 것을 관찰하도록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이것은 구약에서 성경의 언어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나 만일 그들의 영이 그들의 조건에 합당하다면 거만한 눈은 낮추실 것이라고 시편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 18시 27분.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기를 그는 거만한 자를 업신여기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치욕이 임함.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되 원래 단어인 안티따세타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자신을 설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반역자, 원수, 반역자로 선언하시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그를 상대로 진행하려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이해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한다. 그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합니다. 그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합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영들은 이것을 듣고 떨게 하라 대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로 삼는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확실히, 조만간, 그들의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을 똑같은 얼굴로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려면 마음의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도움, 불명예와 대조되는 은혜는 명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다른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 6번째 절의 시작 부분에서와 같이 그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곳마다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특히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우정을 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세한 시기와 교만을 경계해야 하며 은혜로 순종함을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심으로 그 군주에게 복종하기를 그 군주에게 복종하고 친구가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며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 곧 그의 법도의 뜻에 복종하라 그의 섭리의 뜻이다. 우리는 신하임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도 진노를 위함이 아니라 양심을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것에 매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심으로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복종과 복종은 마귀가 가장 근면하게 방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제안에 큰 주의와 확고함을 가지고 저항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굴복하는 길들여진 것을 나타내고 멸시와 비참함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의 제안에 저항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십자가와 고난을 섭리의 책임에 맡기도록 유혹하여 그 대신 그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유혹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악을 행하기 위해 초조해하지 말고 이러한 분노의 도발에 저항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여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유혹에 비열하게 굴복한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대적하면 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결의는 유혹에 맞서 문을 닫고 볼트로 고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반역한 마음은 하나님의 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와 대화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멀어진 영혼은 그와 친해져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노와 의심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고 김전 2, 8, 피와 뇌물과 모든 불의한 것과 잔인한 것과 모든 죄의 더러움이 없는 손을 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신 하나님께 믿음과 회개와 개혁으로 손을 깨끗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헛되며 또는 어떤 헌신의 훈련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자는 두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진실하고 단일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롭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은 너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주시고 합당하게 분별하여 받으라. 고난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고난을 받고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말며 또 그러한 자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재난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애도하고 울라. 다툼과 분열의 때는 슬퍼할 때가 있고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죄는 슬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웃음을 슬픔으로, 내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것은 슬픔에 대한 예언이나 진지함의 처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에 슬픔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내리실 수 있다. 그렇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는 그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기독교인 야고보는 이것이 그들의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이 최악이 되기 전에 그들의 헛된 환희와 관능적 쾌락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슬픔, 고통, 슬픔의 모든 외적 표현에 적합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사람의 영을 바라보는 자의 관점에서와 같이 영의 겸손이 요구된다. 선을 행하는 데 큰 겸손이 있게 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하도록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가까이 가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8절 자기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10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의무의 방식으로 자비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 아래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그분의 은혜의 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환난에서 일으키시거나 환난 중에 우리의 영과 위로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우리를 영예와 안전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세상보다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이사야 57, 15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시 10시 17분 마침내 그들을 살리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명예 앞에 겸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예는 땅에서 가장 큰 겸손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